오늘은 가정의 달의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첫째 주는 부모들에게, 그 다음에 지난주는 자녀들에게, 오늘은 부부들에게 해당합니다. 부부에 관한 이 설교는 이렇게 자주 하기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부부라는 것이 사적인 영역, 각 개인의 사적인 생활의 영역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사회나 우리 온 환경 속에서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부라는 예수를 믿고 따름에 관한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주님 앞에서는 사적 영역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사회생활과 직업생활과 모든 관계, 모든 이웃과의 관계 영역에서 주의 말씀을 따르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도록 요청을 받고 있기에 오늘의 이 부부들에게 향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도 결코 사적인 영역으로만 대하는 것보다 오히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더욱더 견고하고 풍성한 신앙을 누리는 차원에서 그러한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는 지금 단순한 부부 생활을 넘어서 남편이나 아내나 혹은 또는 배우자를 먼저 천국에 보내고 홀로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부부에 관한 이런 설교의 그 내용이 이 자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에게도 다 자녀, 손이 있겠고 또 이 부부를 꼭 위해서 기도해야 할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녀 손들에게 성경적, 이 부부에 관한 성경적 생각과 가치와 태도를 잘 전해주고 전수해주고 그것을 사회에서 장려함을 통하여 여러 이웃들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부부들에게 향한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향한 말씀이 될 것이고 특별히 오늘 부부로 참석하신 분들에게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남녀, 즉 신랑 신부 혹은 남편과 아내 이 남녀를 하나님이 부르사 한 몸 되게 하신 신비한 연합으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부부다. 한 몸으로 부르시는 신비한 연합, 이것이 바로 부부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31절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몸,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죠.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이 문화 속, 우리 민족이나 우리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는 부부에 관한 정확한 문화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일심동체, 한 마음, 그 다음에 한 몸이라고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같은 의미에서 한 육체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각 남과 여를 부모를 떠나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부부를 이루어서 한 육체를 이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고 70을 사시고 80을 사신 분들에게 물어보아도 그 한 몸됨에 대한 그러한 인식과 그런 설명을 해주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이야기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뭘 경험을 해봐야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우리 인생사 속에 있는 경험들이라는 것이 남에게 이게 한 몸이다 라고 말해줄 만한 그러한
인생을 멋지게 살 만한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쉽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이 부부됨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앙적 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하나 해주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합니다. 바울도 이게 비밀이다. 참 신기하고 놀랍고 또 다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남편과 아내에 대한 역할을 쭉 얘기한 다음에 참 신비한 거다, 비밀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것은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것만큼은 분명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을 합니다. 한 몸에 관한, 한 연합에 관한, 신비한 부부의 연합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신 것과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것을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아무런 능력과 힘과 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의 은혜와 무한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아까 장로님 정확하게 표현했는데,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를 만드십니다. 굉장한 중요한 그 진리의 말씀인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를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통하여 교회를 만드시죠. 교회에 대한 예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뭐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가치요, 교회의 의미요, 책임이며 신앙의 초점입니다. 온전한 순종이 신앙생활이 전부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이, 교회에서 갖는 온전한 신앙생활이 모든 신앙생활의 그 초점이 바로 순종에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에 있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란 그런 관계와 비슷하고 유사하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원리와 같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사랑과 순종했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몸이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뭐가 되죠? 몸이 되시, 지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만드냐면 예수께서 만드십니다. 사실 우리는 만들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만들 힘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 지체, 하나의 육체와 같은 어떤 조건과 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부활의 생명을 통하여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 하나의 하나님의 가족, 하나됨으로 연합된 그러한 존재로 예수께서 만드시는 거죠.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물질과 유한한 존재로서의 인간을 하나로 결합시킵니다. 그걸 다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저도 좀 설명을 드리지만 다 이해는 못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아는 만큼, 제가 생각하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파악한 만큼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권능과 역사하심을 알아가는 거죠.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나됨, 삼위 하나님과 그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 연합이 교회, 즉 이 지상 속에서 육신을 가진 우리 모두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는 그러한 그 영광과 그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 하는 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잘 모르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부부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기쁨과
감사와 신비한 연합의 내용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그것이 바로 부부와 같다는 겁니다. 이 부부라는 것이 처음에 만들어진 원형이 어디 있냐면, 창세기 2장에 가보면 아담을 먼저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데리고 가정을 이루십니다.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참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멋진 남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홀로 사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입니다. 홀로 사는 게. 독처하는 것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좀 배필을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요, 누굴 갖다가 딱 붙여봤냐면 들짐승, 날짐승, 짐승들을 갖다가 한번 차례로 쫙 아담 앞에 세워놔 봤습니다. 아담이 딱 보니까 이름을 딱 알아요. 이름 뚝뚝뚝 누구누구도 뭐 송아지, 망아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딱 정하니까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만족을 못해요. 사람은 짐승을 만족을 못합니다. 물론 요즘에 무슨 개를 만족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원래 아담은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홀로 있는 게 안 좋아 보이시니까 아담이 잠든 다음에 거기다가 갈빗대 하나를 딱 빼가지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담의 눈이 뿅 갔습니다. 그래서 표현한 게 뭐냐면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우리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부인을 보고 이런 감탄사를 낸 적이 있으시죠? 일부러 있다고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여러분 결혼할 때 그거 안 느꼈습니까? 와, 예. 내 뼈 중에 뼈요. 그래서 이 부가 맺어질 때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줄 때 육신적으로 안고 싶은 이 여자를 안고 싶거나 이 여자를 만지고 싶거나 그런 감정이 없이는 절대 부부가 될 수가 없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건 뭐냐 하면 그냥 데리고 어든지 당신만 있으면 최고다 하는 그 마음이 든다는 것을 말하죠. 부부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고 세워나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타락한 이유지만 하나님의 이 복됨에 대한 모든 과정은 계속됩니다. 계속 이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하여 타락한 인생이나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그 복주심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 회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이 부부를 통하여 가정을 만들고 그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복됨을 이어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어가는 것은 계속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는 이 믿음 안에서의 부부됨, 그리고 가정됨에 대한 기원이 되고 과정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가정을 세워내고 부부를 세워내는데, 마치 주님이 교회를 세워내듯 이 부부를 세워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증언하고 이 부부를 성숙시킴을 통하여 혼자 있게 하지 않고 같이 연합함을 통하여 한 몸이 되게 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과 그 영광을 증언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을 위하여 이 부부를 복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 한 몸이라는 것은 은혜입니다. 신비한 은혜이죠. 왜 우리를 부부로 만드셨나요? 물으신다면 저는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을 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때로는 감탄하게 하사 그 여인을 이끌어 부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내는 축복의 통로로 서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선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리고 하나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됨 같이 친밀하고 그리고 서로를 아껴주고 그리고 여기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함이 세워지는 서로의 연합이죠. 서로 부부가 함께 일평생 함께함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홀로 있으면 안 세워집니다. 같이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여러 복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성숙함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끔 하기 위하여 부부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 몸된 머리가 되어서 이렇게 영양을 교회에 공급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충만함을 공급하여 성도를 양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부부가 한 몸을 통하여 서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한 부부의 그 대의와 목적을 계속해 나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히 흘러 서로 성숙해가는 과정을 밟도록 부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부부의 연합, 한 몸의 연합을 교회를 통해서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통하여 우리는 부부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복주심을 더 많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과 교회의 가르침과 교회의 진리의 선포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것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 진리를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성숙의 과정을 전혀 다른 편에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말할 때 이 부부됨에 대한 여러 책이나 가르침이나 내용을 얘기할 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인생과 삶이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거든요. 그 사실을 확신할 수도 없고 정말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납니다. 직장에서 만납니다. 사회에서 만납니다. 친구 따라 만나기도 합니다. 속에서 만납니다. 다 만나는데 다 우연이죠. 누가 이것을 정했다고 확인해 줄 만한 사람이 없고 확인할 만한 존재가 없어서 다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납니다. 대개. 왜? 눈에 스파크가 튑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튀어서 함께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 6개월 후부터 드디어 실체가 드러납니다. 어떤 실체입니까?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부관계를 몰라서 이 세상에서 오는 많은 이 부부와의 가르침 때문에 혼동을 많이 일으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부부가 권태기를 느끼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갑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저를 이렇게 지도했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강도사 했을 때 이 강도사 결혼하면 6개월이면 끝나 그러더라고요. 6개월이면 끝난다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6개월보다 더 길으셨습니까? 그거 다행입니다. 세상 차원에서 말하면 6개월 정도로 나갑니다. 사람이 점점 자라가면서 부부생활을 하면서 무덤덤해진다고 합니다. 무덤덤. 왜? 기대를 안 하지요. 그렇게 예뻤던 아내가 어느 날 코를 곤다는 사실에 기대가 깨지죠. 그리고 더하여 이빨까지 갈 때는 완전히 무너지고 아이를 낳고 아줌마가 되면 그때는 기대를 접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무서운 게 전혀 없는 분들이 아줌마이십니다. 남편이고 뭐가 없습니다. 세상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분이 아줌마죠. 자녀 있겠다, 남편 있겠다, 세상에 뭐가 두렵냐. 옆에 있는 남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매 기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죠. 일반 세상사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이 그렇습니다. 남편에게 아내는 기대했습니다. 남편이 흑기사와 백기사가 되고 나를 공주처럼 대해줄 것이며 이렇게 전화소리처럼 빵빠를 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럴 줄 몰랐다. 남편은 점점 무덤덤해서 나중에 결혼은 무덤 파는 것이다. 무덤덤이 무덤이 된다. 철학자의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느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뭐라고요? 무덤을 파는 거다.
지 무덤을 파는 거다. 세상에 저는 이해는 합니다만 이것처럼 독설은 없겠다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처럼 독설은 없겠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이 주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삶의 열매는 또 다른 하나의 단어로 말합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할머니하고 게임하는데 사자성어를 합니다. 우리와의 관계 어떠냐고 물었더니 대답을 못하죠. 잘 여러 번 하다가 아니 우리와의 좋은 관계 했더니 평생 왼수 그러답니다. 그러냐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의 열매죠. 살아봤더니 그렇게 부부가 정말 죽기 못해 살아봤더니 나머지 하는 말이 뭐냐면 평생 원수라는 말을 이렇게 삥끗 웃는 것은 웬일이십니까? 그것은 통용되고 있는 말이기도 하거니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의 원리에 의하지 않는 내 본성적 기대, 내가 갖는 본성적 기대 때문에 나오는 결말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기대하거나 남편이 아내를 기대하거나 아내가 남편을 기대하고 의존적일 때 그것은 결국 실망과 탄식만이 남는, 그것이 우리의 실존, 존재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실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부와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쩌면 많은 설교를 들어오셨고 이런 비유와 이러한 결론에 대한 수많은 말씀을 들어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할 수 있고 또 잘해야 하고 그리고 힘써야 할 딱 원리적으로 한 가지씩을 얘기합니다. 그 이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왜요?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의 영광은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린도서 11장 7절 9절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여성을, 아내를, 남편을 돕는 배필로 지어 남편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아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순종한다는 것은 열등하다거나 좀 못하다는 뜻이 아니라 이 남편을 순종의 역할을 통하여 이 남편을 세운다는 뜻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똑똑합니까? 덜 똑똑하십니까? 여성들이 똑똑하십니다. 지금 사법고시에도 여성들이 절반이 가까이 됩니다. 교사 있죠? 요즘에 어려운 교사, 선생님 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많이 됩니까? 여자가 휩쓸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도 남편들은 몇백만 원밖에 못 하는데 여성들이 벌었다 하면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기고만장해져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왜? 남편보다 똑똑하고 돈도 많이 벌고 힘이 있고 또 능력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합니다. 순종해라. 가정에서는 순종해라.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렇지 않으면 질서가 깨집니다. 질서. 어떻게 질서 깨지냐면 하와가 유혹을 받을 때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일을 저질러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타락합니다. 그건 질서가 깨져요. 질서가 깨지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질서가 깨져서 관계가 깨지면 그 관계의 깨짐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무질서로 향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데 인간의 사랑은 싸움을 일으킵니다. 사랑이 싸움을 일으켜요. 여러분, 젊은 부부들이
사랑 때문에 싸우는 경우 꽤 많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냥 들이다 퍼부어댑니다.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열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순종은 싸움이 없습니다. 순종은 싸움이 없고 언제나 평화와 안정과 앞으로 전진해 나갈 힘을 줍니다.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할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어디까지 합니까? 남편이 인정할 때까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인정할 때,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인정할 때까지, 예수 잘 믿는 남편이 인정할 때까지 들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있든 없든 남편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 그 역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역할이 드라마에서 배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배역이라 하면 뭐냐면 어떤 연기자가 있는데 30대 아주 이쁜 연기자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여성과 같이 아주 이쁜 여성들이 연기를 합니다. 연기를 하는데 60대 할머니 역할의 연기를 합니다. 역할 연기하는데 머리를 이렇게 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름살도 그리고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괴팍한 사람은 할머니답지 않게 분장을 하고 연기를 합니다. 그거 우습잖아요. 본인은 이쁩니다. 아주 행복하고 멋진 이쁜 그러한 존재이나 연기를 할 때 60대 할머니 연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때로는 고집스럽고 때로는 나쁜 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연기하는 거죠.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사, 저와 여러분이 갖는 모든 이 가정과 이 부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여성 아내에게는 순종의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르는 것에 대한 훈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갖는 것은 아까 말했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서 버릴 수가 없고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데 여성들이 가장 순종을 요청받는, 가정에서 순종을 요청받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순종을 이 메인 가정 안에서 훈련하고 나타낼 수 있고 이 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남편과 가정과 그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드러낼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미우나 고우나 혹은 어떻게 하나, 내가 젊은 시절 때 어떻게 하나 선택했던 모든 이 배우자가 주께서 허락하시고 나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맺었다면 여성 아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종을 통하여 가정의 평안과 남편을 세워 그 남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두 번째, 남편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과 격려와 지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역시 교회와 맞게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남편은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동일한 것입니다.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목표를 보겠습니다. 본문 26절, 27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물러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남성의 사랑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께서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사랑하사 세우는 것처럼 아내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도록 사랑한 것입니다. 어렵네요. 남편들이 참 어렵네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사랑,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가르쳐주는 사랑으로 사랑하자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가르쳐준 사랑으로 사랑하자고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요청을 받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대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준 것처럼 아내를 대하라는 것이죠. 가끔 TV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이 세상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많이 말합니다. 어느 한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납니다. 가정 말고 다른 여자가 좋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가책을 받습니다. 어떤 가책이요? 내 아내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아내 말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을 확인해 보니까 사랑이야. 사랑이니까 이것도 사랑인가? 하고 헷갈리는 분이 계십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에로스, 다시 말하면 필로스나 내 마음의 감정이 순수하면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순수한 감정이 있으니까 사랑이니까 나는 내가 좀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해보겠다고 하고 그 열정을 불사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또 다른 여자가 사랑스럽다고 그런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자기도 당황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랑인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럴 줄 몰라도 예수의 사랑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고 추구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랑은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는, 즉 아내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내의 영적 유익을 구하는 것, 아내의 영혼과 그 내면과 그 삶에서 그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따를 수 있고 예수의 은혜 안에 더 풍성한 인격과 그 영광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한 존재를 이루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남편이 할 수 있는 아내의 사랑의 핵심입니다. 감정과 순수한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감정에 이끌려 자신의 열정을 다 바치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사랑에 속을 일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 사랑이고, 이 세상의 남편들과 남자들이 권력과 힘과 돈과 능력을 가지고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나, 가정에서 남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아내의 유익을 구하여 영적 유익, 실제적 유익, 육체적 유익, 모든 건강의 유익까지 아내의 유익을 구하여 최선을 다하여 아내를 섬기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친히 신랑이 되어주셔서 교회를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러 함께 돕는 배필로 지어 함께 남편을 온전케 하는 일에 이 아내를 부른 것처럼, 동시에 이 남편은 아내를 거룩한 존재, 경건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모든 삶 속에서 풍부한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멋진,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워내는 사랑으로 이 남편을 불러 가정으로 세워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성경적 원리에 의하여, 말씀의 원리에 의하여 세우는 이 가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의도했던 목적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이 되십니까? 실제로 그렇게 살면 정말 가정이 하나님의 의도한 대로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아직 확신이 덜 되는 것 같아서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70년 이상 부부 생활을 한 세계 최장수 부부상 수상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인터뷰했는데 부부 100년 해로 헌장의 일부가 부부 생활에 장수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의 4계명 정도로 해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것은 70년 이상 부부 생활을 한 사람들의 결론이니까, 한번 삶의 열매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큰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 인내하며 다툼을 피하라. 둘째,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 셋째, 함께 기뻐할 일을 만들라. 넷째, 서로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 이게 전부입니다. 뭐가 좀 나오십니까? 예, 너무나 간단하기도 하고, 어쩌면 뭐 그런 거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 할 만큼 칭찬하라, 같이 해라, 같이 기뻐해라. 이것이 비결이랍니다. 이것이 열매랍니다. 인간사와 세상에 가는 삶의 내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우러러하는 행복의 요건이라고 합니다. 말씀의 원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따른 부부, 남편과 아내를 향한 이 역할과 이 책임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행복과 이러한 감사가 삶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것이라고 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부부 생활에 나올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가정을 통하여 나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관심과 생각이 굉장히 사회와 이 현실과 세상에 이끌려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리엔티드, 연결되어 있고 주위에 이끌려서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이 부부를 세워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으로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꾸 시각을 놓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배우자가 저와 여러분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이 땅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믿음으로 확신한다면 그 이상 이 세상에 선물이 없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 현실의 삶 가운데, 이 각박하고 혼란스러운 현실의 삶 가운데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의 순종과 사랑, 이 상호 복종과 역할과 책임에 관한 120%, 200%의 노력과 경주를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